오늘은 오늘 본문은 말라기에 나오는 몇 번째인가요? 말라기는 앞에 이제 서두 있고 뒤에 이제 마무리 있고 전체가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네 번째 논쟁. 첫 번째 논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정말요? 어떻게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면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지금 상황은 말라기가 예언을 선포하는 이 상황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은 공고하고 이 이방 민족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답은 뭐였습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인데 특별히 야곱이 성품이 좋다든지 뭐 이유가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을 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당하고 망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첫 번째 논쟁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논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 더러운 떡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든 짐승이나 뭐 다친 짐승 이런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조상들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강지처를 버렸지 않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어려서 만난 그 아내 그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가정을 일구다가 나중에 다른 이방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 그 조강지처를 그냥 이혼해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내쫓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에 말라기 표현을 한 사람 하나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상대 배필을 짝으로 맺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경건한 자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조강지 첩벌이 부르고 뭐 이뻐 보이는 또는 아니면 그 집에 장가가면 재산이 많다든지 권세가 많다든지 이런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또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은 네 번째 논쟁인데,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이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숱한 악이 있는데 그 악을 보고 야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분별이, 선악의 판단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좋다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실지는 사실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거 좋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펼쳐보죠. 요즘식으로 해서 뭐 누가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게 전부 도둑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분별을 했으면 그거는 찬양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헌신한다고 그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 계셔.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마. 우리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뭐 객관적으로 선이 되시는 절대적인 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미칠 지경이죠. 우리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놈들 보니까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힌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막 너희들이 맨날 이러지 않냐?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한다 하지 않냐? 그리고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말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그 삶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론을 대기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 논쟁이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3장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내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말하자면 메시아겠죠. 메시아,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면 내 사자, 말라기가 내 사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라기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합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누군지 연상이 되죠? 누굽니까? 사자, 내 사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고 메시아 앞에서 여기서 내 사자는 여기 그리스도 앞에서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헛되어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본래의 의미는 이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돌아올 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광야 아닙니까? 사막이고 광야고 그 험난한 길을 그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것이다. 실제로 길을 닦는 건 아닌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산이 높은 데는 산을 깎아버리고 골짜기 깊은 데는 흙을 메워가지고 평탄하게 해서 어떤 데는 또 다리도 놓고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차가 고속도로는 뭐 이렇게 막힘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돌아올 때는 다른 장애물 없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돌아올 것이다. 그걸 노래를 했습니다. 그걸 노래를 했는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나 또는 요한이나 또 신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라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 오기 전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길을 준비를 할 때에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뭐 길을 닦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걸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평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거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들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져서. 그래서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 부적합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준비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막연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구하는 바 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가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구하는데 그 주님이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할 것이다. 또 똑같은 표현인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바, 위에서는 구하는 바 같은 말이겠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나 위에 이제 주나 같은 대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 1장 10절에서 1장 10절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성전 문 닫아 부를 사람 없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꼴보기 싫습니다. 이들이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로 자기들 만족은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려라. 못 쳐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가 그 바라던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호련히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전이 없던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그 사자가 다시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우리가 2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데 그거는 레위의 언약, 이게 이제 말하자면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화가 나셨던 거고, 구체적으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래 됐죠. 그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아주 그냥 욕되게 했다. 이 말은 내팽개쳤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혀 그거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시내산 언약을 그 중심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관계가 온전한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짓고 레위기에 성결의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신 거 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도록, 혹시 잘못하면 제사를 지내고 회복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깨졌는데 이제 그 사모하던 그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여전히 형편없이 제멋대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이 주에 임하고 또 언약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언약의 사자는 또 지금 내가 간다 그랬는데 이 내가 바로 여호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내 앞길을 닫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을 거고, 그죠? 내가 바로 주님이고 바로 언약의 사자로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는 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요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시내산에 맺어진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깨졌는데, 짓밟혀 버렸는데, 그 욕되게 되었는데, 그거를 회복하실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 내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이 주는 이런 언약을 맺을 주님이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계명들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새겨주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 신비에 그걸 기록한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했죠? 성령님, 그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언약의 사자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니까 바로 그가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초림하셨는데 그때 이 심판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것으로서 온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누가 당하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우리가 이런 비유는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금이 이 돌덩이 속에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금을 계련을 해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불로 이렇게 달구면 그 뜨거운 불을 가하면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이 돌덩이는 가라앉는 거죠. 그럼 돌덩이와 금이 분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금속들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련을 하는데 바로 그 불과 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금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으면 이 불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금을 뽑아내고 나머지 것들 설러지들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짜는 진면목으로 나타날 것이고, 가짜로 위장하고 믿는 척, 뭐 하나님 아는 척, 따르는 척 하던 것들은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재물, 그래서 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연단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잿물이라고 그랬는데, 잿물은 뭔지 아시죠? 잿물, 양잿물, 잿물, 비누죠. 비누가 이 때를 탁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시면 다 닦아내실 것이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 자손을 여기 이제 대표로 뽑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죠? 제사장 지파, 성막을 옮기는 일이나 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또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진노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역할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레위의 언약, 이런 것을 봤습니다. 2장에서 그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지금 금과 은을 연단하던 것처럼 그렇게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연단을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레위 사람, 지금 지파, 핏줄로 레위 지파를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라고 말한다, 이래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레위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앞에는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더러운 제물이었습니다. 그죠?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그런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오신 이 메시아가 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4절 보니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거는 아마 모세 때나 또는 다윗 때,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맺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심판하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5절 6절은 심판받을 대상들이 어떤 건가, 이스라엘이 뭐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쭉 나열을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들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오심을 예비하는
그 일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는 뭘 말할까요? 뭔가 형태의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다. 간음하는 자는 간음은 이 우상숭배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상숭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든 그 첫 번째 공동체, 인간 공동체는 부부가 이룬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깨뜨리는 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의 규례를 어긴 자들은 가차없이 벌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거는 온갖 형태의 거짓말 포함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짓 맹세까지 뭐 좀 거짓, 이 간음이나 거짓, 이거는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계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 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거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덜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간음과 이 거짓 맹세와 같은 차원에서 싫어하시는 중요한 악덕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요즘 뉴스가 이 품꾼 관련해서 뉴스가 노란봉투법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관심 있게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안 되고, 이거는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역관계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법 2조 3조의 개정 이건데, 말하자면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쟁의를 했을 때 그 재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크게 이슈가 된 게 대우조상 조선해양이라는 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해서 파업이 이제 해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478억인가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뭐 전부 다 합쳐봐야 재산이 한 10억도 안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재산 청구가 됐습니다. 이게 누적된 우리 한국의 노동 문제에 누적된 것들의 이제 결과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도 대기업 노조들 뭐 강성 노조 이런 게 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노조도 정상적인 어떤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하고, 노조와 뭐 사용자와 정부 노사정 이 협의도 참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노란봉투법에 말하자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냥 별명이 그런 거고요. 그 무소 나오는 데가 있죠. 쌍용 자동차에서 파업을 했을 때에 나중에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거의 한 20명 될 겁니다. 말하자면 파업 이후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재판에서 이게 이제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부딪히는 거죠. 원래 파업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 그걸 공장을 돌렸을 때 얻을 이익에서 그만큼 손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 있고, 이거는 노동권의 당연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큰 회사 같은 데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웬만한 회사는 전부 도급을 주거나 또는 용역을 주거나 파견 노동자 그러죠. 그래서 회사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이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 그러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도 정직원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파견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임금을 얼마 줄 거다, 난 얼마 받겠다, 이 노동 계약이 회사와 직접 하는 정규직이 있고, 또 파견받는 사람들은 이 다른 근로자 파견하는 용역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실제로 원청 이 회사와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계약을 맺고 또 조합하고 이렇게 근로 교섭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하청 다른 업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극단적으로 파업하면 또 손해배상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제안한, 이거는 정의당에서 제안했는 건데 그 취지이고, 이거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했는데 ILO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청과 계약자 노동자 간에 이게 근로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서 대부분 판결도 그쪽인데 이 법이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찬성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용자 측에서는 그 절대로 반대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런 거를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교회는 이 문제를, 교회는 교회 안에 뭐 사용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하니까 어느 쪽에 서기가 좀 난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자 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쪽으로 보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품꾼들에게 삭슬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가 되겠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인간들은 전부 다 평등했습니다. 똑같이 평등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먹기가 어려운 그런 궁핍한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빼앗아 사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성경의 원리는 이것을 높은 데는 산은 낮추고 깎아서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이 뭐 일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밑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사회적 약자였죠, 절대적으로. 오늘날은 또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과부라도 뭐 얼마든지 경제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날은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고 난 것 그냥 뭐 자기들이 당해야지, 또는 그 사람들이 능력 없어서 그런 것 당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노란봉두국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더 생각나는 게 있죠. JMS나 뭐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걸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이 JMS 정명석 같은 경우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자매들이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록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기가 안아서 유아세례 준 애를 그렇게 범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더 비중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구나. 저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귀신의 힘을 동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치유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는 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의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 옛날에 누구죠? 그 삼일교회 이런 사람들도 자매들을 성추행하고, 그러고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금방 옆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가요. 또 어떤 부끄럽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야곱의 자손들 너희들 소멸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호련히 나타나시고 언약의 이 사자가 또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씀은 입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 욕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의 말,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행동.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이 깨어진 게 타락입니다. 아담에서 범죄에서 깨어진 것이 타락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는 것이며 이거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그릇된 죄된 나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그것을 부인을 할 때만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